자, 우리는 오늘 수련의 3강 메시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이고 또 이 강의가 마지막 강의죠. 그래서 오늘은 앞에 있었던 그 두 강의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날 저녁에 하나님이 통로를 놓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에덴에서 사람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간과의 만남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세 개의 통로를 준비하셨죠. 말씀을 나르는 선지자, 피를 날라주는 제사장, 또 다스림을 보내주는 이런 왕. 그런데 어제 저녁에 우리는 뭘 봤습니까? 그 세 가지, 이 세 통로가 전부 막혀버리는 걸 확인했지 않습니까? 왕은 다스리기는 하는데 자기 자신은 다스림을 받지 않는 한계, 맞죠? 그리고 제사장은 제사는 드리기는 하지만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던 이런 한계. 선지자는 전달을 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거, 그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그 셋이 같은 것으로 다 문제가 왔죠. 그 통로가 같은 이유 때문에 다 막혀버렸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 때문에 그 통로가 다 막혔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젯밤 이 내용을 가지고 마무리를 했어요. 자, 오늘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막힌 통로를 고쳐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통로가 막히면 통로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은요, 수도관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도관을 새 걸로 바꿉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을 교체해요. 기술자를 바꾼다고요. 또는 뭐가 제도가 문제다. 그럼 제도를 바꾸고요. 왕이 문제다. 그럼 탄핵시키고 실각시키고 쫓아내고 또 다른 왕을 앉히잖아요. 더 깨끗한 제사장을 세우고 더 지혜 있는 선지자를 세우는 게 인간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런 방식으로 900년간을 열심히 바꾸고 또 바꿨어요. 하지만 결론은 뭐죠? 성경의 결론은 그래도 막힌다라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의 방법으로 아무리 그 통로를 깨끗하게 하려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이 통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그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 수련의 제목, 주제를 생각해 보셔야 되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첫날 성막을 배울 때 한번 들었던 메시지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강의에서는 이 말씀이 어디에 도착하는지, 어디에서 마무리되는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1번. 여기도 보면 그 시대의 저자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이 시대가 네 시대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뭡니까? 출애굽 시대. 두 번째는요,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 마지막 포로와 귀환 시대. 그러니까 뭐 나누면 5시대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성경이 써진 이 저자들이 붓을 들고 글을 쓴 시기들을 보면 묘하게 그 시대의 끝자락이었었던 거예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글을 썼을 때도 출애굽 시대가 끝났을 그 뒷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맞죠? 사무엘이 사무엘서를 쓸 때도 보면 어디예요?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끝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사서와 역대기서도 보면 어디냐 하면 사실은 이 왕정 시대의 마무리 지점과 포로 시대가 시작될 그 시점, 굉장히 뭔가
변화가 많고 시대적인 변혁이 굉장히 심했던 그 시대에 붓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요, 많은 이 막 복잡하고 여러 가지 갈등된 상황 때문에 질문이 많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그걸 보면서 여러분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각 성경을 읽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 한 단어로 그 내용들이 묶여질 수 있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상대로 소송을 여신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소송. 한마디로 말해서 재판을 걸은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재판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를 소송의 시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뜻은 나중에 좀 볼 건데요. 이 세 강의 내내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뭐죠? 같은 자리도 아니고, 같은 나이도 아니고, 같은 시대도 아니고, 같은 직분도 아닌데 계속 한 군데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소송의 시대에서도 이 내용으로부터 이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 시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는요, 북쪽 왕국의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둘로 쪼개졌죠? 기억하십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스라엘이 나눠집니다. 이 손바닥만 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둘로 쪼개져. 맞죠? 그래서 북쪽 왕국의 선지자도 왕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북쪽 왕국의 왕은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남북이 갈라졌을 때 북쪽 왕조, 한국에서 북한은 뭡니까? 왕조가 하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조는 그래도 이 왕의 계보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 특징이 똑같아요. 그런 왕들이 있을 때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한 사람의 선지자가 호세아였다는 거예요.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오늘 호세아서를 쓴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호세아 선지자한테 이상한 명령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호세아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호세아서 어디 있어요? 구약 성경 뒷부분에 있잖아요.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데, 요나, 미가나움, 하박국, 스가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의 이름이 쭉 등장하는 성경, 거기에 첫 번째 책이 호세아서인데 그 호세아서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세요. 거기에 이상한 스토리가 하나 나와.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 불러내시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하래요. 오늘 말로 말하면 창녀하고 결혼하래. 여러분이라면 결혼하겠어요? 집사님, 주라미가 그런 여자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고민되지 않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 이 남자 저 남자하고 막 사귀던 그 결혼하고 막 잠자고 했던 여자하고 결혼을 하래요. 그 여자의 이름은 고멜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집에 붙어 있었겠어요? 결국은 호세아를 버리고 떠납니다. 근데 호세아한테 또 명령을 해요. 야, 돈 주고 가서 남의 집에 그 들어가 살고 있으면 데리고 나와. 그래서 너 다시 결혼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요, 은 15개와 보리를 주고 자기를 배신한 아내를 다시 사요. 그게 호세아 3장 2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왜 이런 결혼을 시켰을까요? 그거는 뭐냐 하면 그의 결혼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전하는 설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데도 다시 값을 치르고 데리고 오는 그 사랑. 그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한복판에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호세아 11장 8절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이여, 여러분 에브라임은 누구를 지칭하죠? 에브라임은 호세아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그 땅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그 에브라임을, 그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이름을 부르는, 친근하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며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한다. 너희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뜨거운 마음이 내 마음에서 불이 타는 것 같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놓아주겠냐.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돈 주고 산다. 값을 주고 다시 데려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호세아서입니다. 나중에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죠. 이사야서. 이사야 선지자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사야 53장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는요, 남왕국, 남쪽 유다의 선지자예요. 호세아는 북쪽이었죠. 근데 이사야는 남쪽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남쪽이 그 아수르의 굉장한 정치적인 압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북쪽이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갈 그때쯤. 그러니까 북쪽이 막 무너지니까 남쪽에까지 압박이 오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호세아하고 이사야가 비슷한 시대의 선지자, 남쪽 북쪽 선지자였던 거예요. 자, 이사야는 당면한 문제가 뭐였냐면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시는 날부터 미리 말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부르실 그 당시에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 알겠죠.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어떤 상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 근데 그 당시 백성들은 저 앞에서 저렇게 열을 받아가면서 저렇게 얘기하지? 난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버는데 바빠서 거기에 관심 쓸 시간 없어. 내가 이 일주일에 한 번 여기 나와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지 뭘 저렇게 뻘소리를 하시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들어.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지도 않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아무도 듣지 않는 백성 앞에서 이사야는 평생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한테 그렇게 말하죠. 이사야 30장 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왜요? 이 세대가 듣지 않으면 다음 세대라도 듣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후세에 적은 그 메시지에는 오실 왕 그리고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실려집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중요한 그 메시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이 예레미야는 왕정이 끝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이게 이제 이사야 시대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사야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대였고 700 몇십 년일걸요, BC. 근데 이 예레미야는 남쪽 왕국이 망하는 시대예요. BC 580 몇 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좀 차이 나고 후대의 선지자인데 처한 상황은 비슷해요.
북쪽이 무너지는 시대의 선지자가 있었고 남쪽이 무너지는 시대의 선지자. 그게 이제 예레미야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기까지 마지막 40년 동안을 지켰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의 특징은 뭐냐면 다들 평강하다, 평강하다. 너무나 삶이 편안하다 하면서 룰루랄라 보내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평강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 예레미야 6장 같이 읽습니다. 6장 14절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BC 604년 겨울 성경에서는요 왕궁의 상황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남쪽 유다의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여호야김이 겨울 궁전에 탁 앉아 있는 겁니다. 겨울이니까 불이 필요하죠. 화롯불에 불이 활활 타고 있어 따뜻하게. 예레미야 36장 말씀인데요. 이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두루마리에 써져 있죠.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 앞에서 낭독합니다. 자, 그러면 왕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쫓아서 잘못된 걸 고쳐 나가야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다림줄 어제 봤잖아요. 다림줄이 탁 수직으로 내려서면 내 잘못된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바로 잡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야긴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 여후디야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이 찢은 이 칼은요 서기관이 쓰는 두루마리를 다듬던 작은 면도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다듬던 칼이 두루마리를 조각조각 잘라서 불 속에 던지는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왕도 신하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경각심이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두루마리 성경이 화롯불에 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옷을 찢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 말씀이 제가 되는데 아무도 떨지 않는 시대가 예레미야가 있었던 시대예요. 이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36장 28절에 보면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이렇게 말해요. 다시 써라 이거죠. 그래서 다시 썼는데 다시 쓴 두루마리에는 같은 말이 많이 더하여집니다. 왕은 말씀을 태웠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오히려 더 풍부하게 우리에게 전달하신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31장에 보면 그 사람에게서 새 언약의 약속을 허락하셔요. 이게 예레미야서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시대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예레미야가 쓴 성경 이후에 에스겔서가 나오는데 그 에스겔은 시대가 조금 뒤편이겠죠. 이 사람은요. 바벨론으로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유다가 패망을 합니다. 그리고는 왕이 두 눈을 뽑히고 착고에 채여서 짐승에 끌려가고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끌려가요. 여러분 포로 잡혀갈 때 옛날 영화들 보면 엄청나게 비참하게 끌고 가잖아요. 그런 상황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 상황에서 끌려가다가
바벨론 가까이에 있는 그발 강가에 딱 도착해서 거기에서 정착을 합니다. 이때 에스겔이 성경을 적어요. 이때 포로가 무슨 질문을 했겠어요? 그들의 질문은 이거였을 겁니다. 성전을 잃었는데 그럼 하나님도 없어진 거 아니야? 우리가 성전을 잃어버렸고 하나님도 뺏긴 거네? 이런 생각을 한 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버려진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런 것들이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서 첫 절이 에스겔에게 탁 열립니다. 환상 중에.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여러분,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만 예배했거든요. 성전 밖에 하나님이 임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던 시대예요. 근데 포로 잡혀가는 그 시대에 하늘이 열리는 걸 에스겔이 본 거죠. 성전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땅에서 하늘이 열린 걸 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그냥 아무 때나 막 쓴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고 중요한 장소, 중요한 메시지들이 결국은 하나를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점점 풀어가고 있는 중인데 우리는 그 생각 없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의 중요한 걸 놓칠 때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시대 배경과 그 당시 사람들의 당면 과제, 그 다음에 그 과제에 대한 질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떠올리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성경 썼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무엇이겠구나라는 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포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그 바벨론 땅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70년을 고통당합니다. 광야 생활은 몇 년 광야 생활을 하죠? 40년 광야 생활했죠. 그것보다 30년이 더 길어. 포로 생활은 70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몇 년 식민 지배 받았어요? 36년이죠. 36년. 그러니까 40년에서 4년 빠지는 세월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뭐 그 식민 지배의 영향을 갖고 있잖아요. 말도, 습관도, 그죠? 사상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역사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돌아왔다. 잊어먹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한국이라는 본토에서 이렇게 아니죠. 본토에 있던 사람도 있고 잡혀가서 막 저 사이공인가요? 뭐 이런데 사이판이군요. 이런데 가가지고 막 고생하고 뭐 만주 벌판으로 쫓겨나고 했던 사람들도 있죠.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70년에 기환을 하는 기록이 나와요. 백성이 돌아오죠. 그때 남긴 책이 뭡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입니다. 유대 전통은요, 이 책들이 역대기서와 함께 학사 에스라가 썼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원래 이 두 책이 한 책이었다고 합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학사였죠. 그러니까 교수 같은 뭔가 학문적으로 뛰어난 하나님 선지자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 성경에서는 이 학사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해요.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이 사람 지금 어디에 살던 사람이죠? 이스라엘에 살았습니까? 바벨론에 살았습니까? 바벨론에 살았다가 돌아온 겁니다. 70년 만에. 그러면서 결심한 거죠.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자.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답니다. 술관원. 요리사 정도 됐겠죠. 술 맡은 요리사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구나라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 때문에 앉아서 울던 사람이에요. 우리 고향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던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졌구나. 이 소식을 듣고 펑펑 울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그래서 느헤미야나 에스라는 똑같은 문제 앞에 직면하는데 뭐죠? 성전이 무너졌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 다시 세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다음에 세워진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수룹바벨이 이 성전을 짓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에요. 그 성전을 세웠는데, 그리고 또 성벽도 다 둘러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옛날에 그 신앙에 하나님을 섬기던 마음은 없어지고 돌아온 백성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이방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또 돈 벌겠다고 안식일에도 성전에 앉아가지고 뭐 돈 바꿔주고 양떼 막.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에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양떼였잖아요.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 먼 곳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양떼를 끌고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양을 파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10불에 떼다가 500불에 팔고 뭐 이런 거지. 성전 장사. 안식일을 근거로 하고 예배를 핑계로 돈 버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저 외국에서 살다가 오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외국 돈하고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근거로 해서 돈 버는 데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던 모습을 본 거죠. 자, 이때 에스라가 뭘 합니까? 광장 앞에 백성을 모으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리고 낭독했고요. 레위 사람들은 그 낭독하는 곳의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내용을 다 깨닫게 하는 이 일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보면요. 그 말씀을 듣고 백성이 어떤 반응이었죠? 여러분, 느헤미야 8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737페이지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굉장한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요 성벽이 아니라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을 세우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말씀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은 에스라가 했던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킨 거죠.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이렇게 읽는,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으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좋은 뭔가를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이걸 좀 읽으면서 했는데, 자, 그런데 이 두 책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보면요,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또 나중에 이 개혁은 나중에 무너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죠. 사람들은 일부 돌아왔지만 완전히 돌아온 것도 아니고요. 성전이 다시 지어졌지만, 그리고 또 성벽을 다시 쌓았지만 완전히 그것을 완성해 주실 분은 아직 안 나타나신 거예요. 성벽을 쌓고 성전을 쌓아도 마음을 새로 만들어 주신 분은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벽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는 않잖아요. 아멘. 성전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말씀이 바꾸는 거라고요. 그런데 아직 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 줄 수 있는 분이 아직 나오지 않은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포로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얘기가 나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웠는데 성전 중심으로 이제 얘기가 돌아가죠. 근데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보면 문제점이 뭐냐면 성전이 서긴 섰는데 이전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그 의리의리하고 막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던 그게 없는 거예요. 학개 2장 3절에 보면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것 성전을 말하죠. 스룹바벨 성전. 그 초라한 성전 앞에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2장 9절에 보면, 학개 2장 9절에 보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말라기 마지막에 약속을 적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그 약속을 끝으로 해서 구약이 붓을 놓고 400년 동안 침묵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구약 성경 39권의 시대 배경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9권의 저자들은 많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었냐? 그 시대는 어땠냐? 딱 이렇게 4개의 시대. 포로, 그다음에 포로 귀환. 귀환까지 따지면 5개 시대에 딱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성경을 썼던 저자들이 배치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라기에서 포로가 끝나고 귀환한 이후에 말라기서가 기록됐고, 말라기가 기록된 이후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지만 침묵하시는 기간이 400년이거든요. 400년 동안 말라기가 끝나고 하나님 말씀이 닫혀요. 그런데 그들 가슴 속에 꺼지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거를 하나님은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가 마태복음에서 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일단은 이렇게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보면 법정 용어가 자꾸 나오거든요.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신다. 미가서 6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신다. 논쟁하다, 변론하다,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르비딤에서 마사와 르비딤에서 무리바에서 뭐라 그랬어요? 시험했다 그랬는데 그 시험이 뭐죠? 리브라고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로 이 리브는 소송을 걸다, 고소하다라는 법정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론을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소송을 했다는 거, 백성을 상대로. 목적은요. 여러분, 목적이 희한해요. 갈라서려고 목적을 이 소송을 건 게 아니라 만나려고 소송을 거는 거예요. 호세아가 자기 돈을 주고 아내를 다시 사왔듯이 백성을 향한 소송은 너희 나한테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소송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백성한테 던진 소송장에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한 문장이 적혀 있는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했다.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근원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마코르라고 합니다. 샘이 솟아나는 원천이라는 뜻이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송을 걸 때 소송장의 내용은 뭐예요? 2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솟아나는 샘을 버린 것. 또 하나는 자기 손으로 쓸데없는 웅덩이를 판 것. 웅덩이가 곧 터진 거잖아. 터지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자, 웅덩이를 판다라는 건 무슨 마음일까요? 웅덩이를 스스로 팠어요. 무슨 마음이에요? 근본 깔려있는 마음은요.
내 문제 내가 해결하겠다. 내 목마름은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내 통장으로, 내 보험으로, 내 인맥으로, 내 자녀 성공으로 내 인생의 갈증을 내가 채우겠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에덴에서 봤던 그 마음 똑같은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인생의 왕은 내가 하겠다. 제가 오늘 우리 조카, 한국에 있는 조카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한 1시간 통화를 했는데 그 조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삼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좋은 부서에 가가지고 좋은 보수를 받으면서 또 좋은 시간을 받아서 원하는 시간에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셨어요. 난 너무 실망되고 막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어요. 일단 첫째, 네 뜻과 하나님 뜻이 다를 수 있다. 그럼 네 뜻이 너는 네 뜻을 쫓아 사냐, 하나님 뜻을 쫓아 사냐. 둘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 못할 때가 많다. 너무 이해하지 말아라.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셋째, 네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좋은 직장 주고 네가 원하는 부서를 주면 하나님이고 그 부서 안 주면 하나님 아니냐? 왜 그걸 두고 네가 하나님을 심판하고 시험하고 있냐? 네가 하는 짓을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놈이구나 하면서 정신 차려라 이놈아 하면서 한마디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런 마음들이 보면 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고, 그런 마음들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아담과 하와의 범죄, 근본의 범죄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재판자가 되겠다. 이 마음이 세 통로를 다 막아버렸던 거 아닙니까? 자, 3번. 자,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소송장을 딱 던지고 나서 하나님이 내린 판단은 뭡니까? 에스겔 34장에 그 판결문이 나와요. 나라가 이미 없어진 다음에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말씀한 거죠. 그 에스겔 그 34장 앞부분에는요, 이스라엘 목자들 그리고 왕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고발합니다. 일단 너희들의 잘못을 막 얘기해요. 34장 2절에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4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왕들, 목자들을 고발하고 있잖아요. 고소장인 겁니다, 이게. 4절에는요, 그들이 하지 않은 일을 조목조목 짚어줍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고, 병든 자를 고치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고. 여러분, 목자가 하는 일이 이거 아닙니까? 맞죠? 연약하고 병든 자를 힘있게 하고 도와주는 게 목자가 하는 일인데, 전혀 그 일은 하지 않고,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였다. 이게 지금 뭐예요? 목자들이 하는 일, 왕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고, 어제까지 어제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런데 11절에 판결이 나와요. 34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여러분, 히브리 말로는요, 힌넨이 아니라고 합니다.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할 때 그 앞부분, 보라 나다, 바로 내가 라는 뜻인 거예요. 보라 나다, 바로 내가 내 양을 찾겠다,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자들을 해고한 겁니다. 니들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너희들 어떻게 쓰겠니? 해고. 그리고 후임을 발표하셨어요. 그 후임이 누구예요?
내 양을 찾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강하게 할 새로운 목자가 누굽니까? 후임으로 임명되는 목자. 대답해 보세요. 누구예요? 11절 나다 하잖아요. 나. 하나님 자신이 후임이 되겠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는요, 내가라는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찾는 것도 내가 찾을 거고, 건지는 것도 내가 건질 거고, 먹이는 것도 내가, 눕게 하는 것도 내가. 그리고 15절에 오늘 강의의 제목이 된 선언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누워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16절에는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 4절에서 인간 목자들이 하지 않은 일을 정확히 일치시켜서 하나님이 하겠다 말씀하시고 계셔요. 사람이 안 했던 그 일들을 항목 하나하나 그대로 대조해 가면서 내가 하겠다. 자, 무슨 말이죠?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들어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자기 우상에 빠져서 자기 일 돌보느라고 양들 내팽개치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그들을 쫓아내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레미야한테도 똑같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라는 말을 해요. 그 왕의 이름이 뭡니까? 예레미야 23장 6절에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고 하십니다. righteousness.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탁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눈치가 있으면 또 알 거 아닙니까? 왕의 자리에 들어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들어올 자리가 어디예요? 선지자의 자리에도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엉뚱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법을 사람들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지금까지 말씀은 돌판이나 두루마리에 적어서 선지자의 입을 거쳐서 전달됐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직접 쓰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중개자 필요 없다. 이제 미디에이터 잘라내겠다. 그리고 후임으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모두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어주겠다. 이게 뭐죠? 곧 이제 만남을 성사시키겠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사장의 자리에도 들어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는 일은 원래 제사장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한대요? 내가 하겠다. 스가랴는 그것을 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제사장이 수천 년 들여도 없애지 못한 그 죄를요, 완전히 씻어 없애는 완전한 셈을 열어주겠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약속을 붙여요. 에스겔 36장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 이 말이죠. 아멘. 하나님이 왕의 자리로, 제사장의 자리로, 선지자의 자리로 들어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가랴서에는요, 이 세 자리가 한 군데로 모이는데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에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름한다고요? 싹.
세순인 거죠.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왕과 제사장이 한 사람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선지자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약속하셨죠? 이미 모세에게 얘기했잖아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신명기 18장 15절에. 그 선지자에 대해서 이사야가 그린 그림은 뭐죠? 이사야 50장 4절 5절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완전한 선지자가 오셔서 그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들을 깨우치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제는 다스리심을 받는 왕들의 역사를 봤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하는 이분은 아침마다 귀가 열려서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 분이다라는 거죠. 새싹처럼. 자, 첫날 배운 것 한번 다시 기억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직분 맡기고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면서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세 직분이라 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죠? 이 세 직분을 이 세 직분을 한 몸으로 이룰 수 있는 그분의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그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헬란 말로 그리스도. 응답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어갑시다. 하나님은 이거 이미 알고 계셨잖아요. 이거 계획하고 계셨잖아요. 한 번에 짱 하고 나타내 주시지 왜 이렇게 길게 시간을 끌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그냥 딱 그리스도 보내고 출애굽할 때 그리스도 빡 보냈으면 되는데 왜 이때까지 포로 잡혀가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짱 하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수업이 끝나기 기다리신 겁니다. 사람들이 손에 자기들이 다 해봐도 이게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요. 왕이 있을 때 만약에 새로운 왕 보낸다면 사람이 받아들일까? 아유 저기 또 엉뚱한 소리 하겠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까지. 그래서 왕이 없어지고 포로가 잡혀가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간신히 돌아와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 때 그리스도를 쫙 등장시킨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해라는 말을 씁니다. 왕좌가 완전히 빈 다음에 경쟁자가 없을 때 참된 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오십니까? 그러면 에덴 동산에 심어 두었던 그 줄기를 쫓아서 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처음 심었던 그 씨가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자, 그리고 그 씨가 어디로 연결되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줄기가 되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다 그러잖아요. 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처음에는 어디서 오는지 베이그했다고요. 그런데 창세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온대. 근데 또 성경을 쭉 가다 보니까 어디로 좁혀지냐면 다윗한테 좁혀집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씨 그 씨를 내 뒤에 세워서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다. 다윗의 씨로 오신다고 표현합니다. 점점 좁혀가시죠. 다윗의 씨가 곧 왕으로 오신대요. 그러다가 예레미야서에는 그분이 하실 일이 정해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외우기 쉽죠? 31장 31절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약속이 갈수록 구체적으로 좁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셔서 하는 일이 기록됩니다. 이사야 53장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떠나 살은 거죠.
그런데 에스겔 34절에 그 흩어진 양들이 여기 다시 나와요. 목자가 그 양을 찾으러 오시는데 와서 뭐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흩어진 양을 위해서 하나님이 목자가 돼서 오셔서 그 모두의 죄악을 목자에게 담당시킨대요. 사람들은 그 목자가 자기 죄 때문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때문에 매맞고 우리 때문에 고통당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사야 53장의 얘기예요. 그리고 나의 의로운 종이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다니엘이 했던 그 말, 이상한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다니엘 9장 26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매맞고 상처 입고 죽게 될 것, 고통당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대한 이 계획이 실패가 아니라 양 대신 매맞고 끊어지는 목자의 길을 말했던 거예요. 놀랍죠? 자, 그래서 1, 2, 3강의 내용을 한 자리로 딱 모으면 어떤 말이 되냐 하면, 자,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전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없었어요. 맞죠?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는 있었어도 죄를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왕은 다스릴 수는 있었지만 다스림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이 세 통로가 전부 자기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통로를 고치지 않고 근원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통로 수리를 한 것도 아니고 근원이 도착하신 거예요. 터진 웅덩이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웅덩이를 때운 게 아니고 생수의 근원이 목마른 백성 한가운데로 들어오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 내가 친히라는 이 말의 무게인 거예요. 내가 친히 내 양이 내 목자가 되겠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근원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어요? 매맞고 고통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름을 받습니다. 친히 오실 그 근원이 이름을 먼저 받았어요. 태어나면서 이름을 받지 않고 태어나기 이전에 이름을 먼저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뭐라고 했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디서 주셨습니까? 회막 속죄소에서 주신 겁니다. 언약궤 앞에서. 지성소 안에 휘막 뒤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피 가지고 들어가야 만날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신다는 약속을 처음 하신 거죠. 근데 이때 만남은요, 중개자가 필요했잖아요. 늘 중개자가 있어야 돼요. 장막도 필요했고요, 제사장도 필요했고, 피도 필요했고, 휘장도 있어야 됐고, 막 뭐가 많았어. 그런데 오늘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던 이거는요, 만남을 주선해 주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선지자의 이름이 아니라고요. 그 존재 자체가 만남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이 아기가 태어나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속죄소도 필요 없고 성막도 필요 없고 그 아기가 태어나는 그곳이 만남의 장소가 될 것이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속죄소 위에서 하던 그 약속이 이제 중개 없이 근원이 직접 만남을 이루어 가겠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어떤 분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 약속이냐? 그죠? 사람이 만들어낸 희망 아니냐?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를 만나준다라는 이 성경의 약속, 하나님이 왕의 자리로, 제사장 자리로, 선지자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겠다 하신 그 약속이 절대 거짓이 아닌 증거가 뭔지 아세요? 이 약속을요 예레미야도 하고, 예레미야 어디에서 했어요? 바벨론 군대한테 에워싸여서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위기 가운데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은요 바벨론 그 예루살렘에서 1500km가 떨어진 그발 강가에서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편지가 어떻게 오갈 수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우체부가 있었어요? 뭐 우체통이 있었어요. 우체국이 있었던 거 아니고 전화가 있었던 거 그것도 아닌데 전혀 원고를 맞출 수 없는 두 자리에서 똑같은 약속이 나왔다라는 거죠. 마음을 향해서 겉이 아니라 속을 새롭게 만들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은 시대에 미가 또 이사야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한 줄 아세요? 미가서 5장 2절에 예루살렘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사야는 아기가 태어나는 방식을 얘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이사야 7장 14절 어떻게 오신답니까? 처녀가 잉태하는 방식으로. 자, 예레미야도 엘리야도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미가 선지자는 뭘 얘기해요? 예수님의 태어날 주소를 얘기합니다. 그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수님의 탄생 주소.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뭐를 얘기해요? 신원을 밝히고 있어요. 한 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을 통해 한 분을 하나님은 그리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것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얘기들이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구약의 저자들은요 막혔던 길이 열리는 것까지 봅니다. 그죠? 구약을 썼던 마지막 저자들은 이 통로들이 막혔는데 그 통로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열릴 것에 대한 환상을 봤죠. 그죠? 그게 누굽니까? 에스겔이 그걸 봤잖아요. 동편으로 들어오는 환상. 에덴에서 쫓겨난 반대 방향,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사막을 에덴 동산 같도록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들겠다. 잃어버린 첫 동산을 회복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은 저마다 갖고 있었던 그런 상처를 기록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깨진 결혼을 썼고요. 이사야는 듣지 않는 백성 앞에 그 문제를 백성을 보면서 그 한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썼고, 예레미야는 두루마리가 태워지는 걸 보면서 썼고, 에스겔은 잃어버린 성전을 썼고. 근데 이것들을 다 겹쳐 놓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한 분이 보이는 거예요. 한 분의 얼굴. 뭐가 보이냐? 배신당하고도 값을 다시 치르는 남편, 마음의 말씀을 새겨주시는 선지자, 죄를 씻는 샘을 여시는 참 제사장, 아침마다 귀가 열려서 순종하시는 참 왕, 양 대신 매를 맞는 목자.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떠오른다고요. 베드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결론을 확정하시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구약 전체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사가랴는 그 의인 아벨은 창세기잖아요. 의인 아벨이 나오는 곳. 그죠? 그럼 사가랴는 어느 성경에 나옵니까? 어디요? 사가랴는 역대기에 나옵니다. 역대기. 그 히브리 성경의 전통 배열로 보면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역대기가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이 제일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한 거는 구약 전체를 말한 겁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성경의 전체.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라는 말이고 구약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말인 거예요. 그 한 권을 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한 분 앞에 모든 성경이 예언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걸 성경 자체가 그 증명하고 있고 예수님도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아멘. 자, 그럼 마무리로 중요한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길지만 집중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응답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끝낼까요? 뭐 빨리 끝내봤자 밥 먹는 거밖에 없잖아. 굉장히 중요한 결론인데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게 중요하죠. 사실 이 얘기하려고 이제까지 끈 겁니다. 성경 내내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와 수많은 장소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만남이 회복된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그 장면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한테 질문을 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대답, 사람들의 대답.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예레미야나 또 엘리야나 세례 요한, 이 사람들은 다 뭐죠? 통로들이잖아요. 통로. 그 사람들의 고백은 통로에 갇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로로만 생각한 거예요. 사람의. 근데 그 통로는 늘 자기라는 한계에 막혀 실패했단 말이죠. 맞죠? 특히 엘리야라는 대답을 보면요. 여기에 또 이 녹아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예언에 보면 말라기의 예언에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길을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그럼 예수님을 보고 엘리야다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예비하러 오신 분이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근원이 눈앞에 있는데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만남을 회복할 임마누엘이 눈앞에 있는데 그거를 외면하고 또 다른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은 준비자다. 통로가 하나 더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시몬 베드로가 뭐랍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프로젝터 있었잖아요. 초점이 안 맞으니까, 나 이거 안경도 도수가 좀 약해서 초점이 안 맞아서 잘 안 보이는데 거기까지 안 맞으니까 더 힘들어. 근데 초점을 탁 맞춰서요, 뚜렷하게 뭔가가 쫙 보일 때 얼마나 시원함이 느껴져요. 베드로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뿌옇게 희미하게 보던 그리스도를 정확한 초점으로 딱 지목을 한 거예요. 놀랍죠.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사흘 내내 우리가 따라온 바로 그 이름이었던 거죠. 당신은 통로 중에 하나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새 통로를 통해서 하실 그 모든 일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그분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반응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뭐라고 하실까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 기뻐하면서 축복하신 장면은 복음서에 몇 번 없거든요. 이 고백을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은 혈육이 아니고 누구래요? 아버지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첫날 우리가 강의에서 40년을 모세가 설교했는데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어요? 깨닫는 마음도 없었고 보는 눈도 없었고 듣는 귀도 없었다고 말하잖아요. 맞죠? 모세도 줄 수 없었던 그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친히 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이 새 언약이 열린 시작점이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혈육이 가르쳐줘서, 사람이 가르쳐줘서 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기뻐하시고 그 기쁨으로 같은 기쁨의 강도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게 하고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 세우겠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혈육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인간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된 고백 위에 서 있는 공동체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일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큰 것이냐? 사도행전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와 사도들은 공회에 끌려가 채찍을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채찍을 맞고 나왔을 때 기록을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말해요. 기뻐하면서, 맞았는데 기쁘대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자, 우리가 3일 내내 강의 끝마다 고백한 한 문장,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요, 사도들이 매 맞고도 그치지 않았던 문장이었고 그들이 죽음의 위기, 사형의 위기 속에서도 고백했던 고백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죽음을 맞을지도 미리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기억해야 될 문장이 하나예요.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 하면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거는데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창작해낸 그거를 지키기 위해 죽을 사람 있습니까? 아니, 내가 만들어낸 얘기면, 거짓말로 만들어낸 얘기면 바꾸면 되잖아요. 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왜? 그게 목격한 일이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우리는 서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기억할 건 뭐냐 하면 선지자는 전할 수 있어도 만나게 할 수는 없었어요. 맞죠? 제사장은 드릴 수는 있었지만 없앨 수는 없었고, 왕은 다스릴 수는 있어도 다스림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통로를 고치지 않고 직접 근원으로 오셔서 우리한테 실제로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원이 실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우리 앞에 걸려있던 이 주제의 말씀, 여기에 이게 오늘 답을 얻은 겁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이제 그 만남의 자리는 장막이 아니고 회막이 아니고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지는 것입니다. 아멘.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요한이 복음서를 쓴 이유도 이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첫 번째 결론도 이것이었고요. 사도 바울의 평생 복음의 제목도 이것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수련을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갈 건데요. 일터와 학교로 돌아갑니다. 또 희진이는 24일 날, 또 우리 서진이도 24일 날 대학 간다며. 저기 주람이 언제 가? 다음 주에 가요. 다 흩어집니다. 이제 뿔뿔이 각자 일터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자, 근데 수련회도 끝나고 다 흩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인 겁니다. 아멘. 구약은 근원이 오신다는 약속에서 이 기록을 마무리했죠. 그 근원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지금 우리 안에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 이거는요 우리가 매주 강단을 통해서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끝났다, 시원하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가 바로 그 이야기인 겁니다. 수련회는 오늘 끝나지만 이 말씀은 매주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감격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린 이 축복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